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이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온전함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요.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나오고 몇 가지 경우들이 나오죠. 먼저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 아내의 아버지가 성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모함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남편은 매를 맞고 벌금을 내야 하고 이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유부녀와 간통한 것이 나오죠. 22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관계를 한 경우 이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 다 죽이는 것이요. 약혼한 여자와 간통하는 경우도 다 죽습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가 나옵니다. 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자가 반항을 하고 소리를 쳐도 마을에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여자 잘못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죽이게 되는 것이요. 또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는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 계모와의 관계를 금하죠.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들을 보면 현대인들은 그냥 옛날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는 간음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개인이 서로 좋다면 그들이 가정이 있다고 해도 간음, 간통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성해방이라든지 성적 자유주의, 성혁명이라고 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엇도 가능한 것이죠. 도덕이나 규범에 너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도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부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되면 가정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는 이미 한 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묶인 존재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이 가정 밖으로 나갈 때에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제국의 역사를 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성적인 관계가 자유를 빙자해서 무제한적인 어떤 방종으로 흘러갔을 때 다 멸망의 길로,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죠. 로마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가정 안에서 부부의 성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죄악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것이요 심히 무책임한 악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는 남편밖에 없는 것이요 남편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요 누구도 부부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